오늘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제507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 판매 등 극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을 때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 조의 이 반박문을 써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불씨를 댕겼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모토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이는 어떤 특별한 개혁을 외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제 507주년을 맞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만 치중하고 오직 부흥만 부르짖다가 또 여러 신앙의 행위들과 바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 동안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아담의 족보가 쭉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자면 낳고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낳고 죽었더라. 죽음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에녹만은 유일하게 이 죽었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에녹을 죽음이 아닌 영생의 삶으로 인도한 것일까요? 그 단서가 되는 말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외에는 에녹의 어떤 위대함도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에녹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와 같이 큰 방주를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모세와 같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든가 또 다윗같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다든가. 그런데 그런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에 대한 기록도 또한 너무나 짧고 간단해서 도대체 뭐가 에녹이 그토록 대단한가? 뭐가 그렇게 남들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도 없이 데려가셨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즉 어떤 특별한 업적이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녹의 삶을 잘 살펴보면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국제 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거기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 즉 6.25 시대를 직접 겪고 또 그 없고 험난한 세월을 맨몸으로 부대끼며 살아야만 했던 고달픈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릴 적에 6.25 전쟁으로 이 주인공이 아버지를 잃게 되고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서 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 발버둥 치는 이 주인공 황정민의 삶을 통해서 그때 그 시절 이 땅의 아버지들의 험난했던 그 인생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힘든 시절을 살았는지 그때 그 시절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어릴 때 6.25 전쟁을 겪었고 젊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남자들은 파독 광부로 독일로 보내지고 여자들은 또 파독 간호사로 또 가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무릅쓰고 월남전에 뛰어들기도 하고 또 그중에 또 이산가족 찾기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만 했던 숱한 고생의 시간들이 참으로 보는 내내 마음을 아련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여러분 더 슬펐던 것은 뭐냐면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날도 너무나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이 민족의 아픔과 또 비극이었지만 그보다 더 슬펐던 것은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아버지를 자기 한 몸은 완전히 희생하고 끝까지 내가 가정을 지켜야겠다 하면서 수고하고 애쓴 그 아버지를 세상에 자식 중에 단 한 명도 그 아버지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땀방울과 수고로 이제 먹고 살만한 풍족한 시대가 되었건만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그저 아버지를 괴팍한 사람으로만 보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이럴 거면 자식들을 위해서 그동안 죽자 살자 고생한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기에는 그 고생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서글프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우리와의 관계에 절대로 소홀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 일한다고 또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이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얼마나 소홀히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이 관계보다 더 중시되는 주객 전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놓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업적이나 그 어떤 일들보다도 가장 원하시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을, 나를 가장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일들보다, 수많은 수고보다, 수많은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수차례 그들의 외식과 위선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할 그 마음에 오히려 주님보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의로 가득 차버렸던, 결국 갈수록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극적인 신앙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런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삶의 일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필립 얀시의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고, 심지어 기도와 간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이 모든 일들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저 외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완전히 하나 된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깊이 친밀하게 교제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온전히 둘이지만 한 몸을 이루듯이 이와 같은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동행에 사용된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깊은 사랑의 교제를 에녹은 하나님과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 동행하다가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걷다,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이 기본적인 뜻 외에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모든 것을 서로 통하는 이 부부처럼 깊은 친밀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즉 에녹의 삶은 늘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하는, 같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에 결코 어긋나는 일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에 가까운 삶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과의 화해와 참된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진 곳에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우리들 또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에녹뿐 아니라 노아도 이 번절과 동일한 표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밝혔고,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른바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미가 6장 8절의 말씀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내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구약의 황금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앞구절인 6절부터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고백한 후에 바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보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놓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가장 원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이 나 홀로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때때로 무시하기 때문에 주님의 곁을 떠나갈 뿐인 것입니다. 찬양 중에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꿈속에 나는 주님과 모래 위를 거닐고 있었죠. 주님과 함께 걷는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다 문득 나의 두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던 거예요. 나의 영혼이 가장 아플 때에 발자국은 한 사람 것이었어요. 나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던 주님이 나를 잊으시다니 너무 괴롭고 의아한 마음에 이렇게 원망했네. 오 주님,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정녕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왜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보았던 그 발자국은 너를 업은 나의 것이었노라.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를 업은 하나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업고 우리 인생길을 걸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부족한 내가 잠시 그 주님을 잊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날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당연히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 한다면 그에 따른 놀라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혹여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떤 고난과 순교의 길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와 함께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라도, 아니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르러서도 주님과의 동행은 영원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벌써 2달 남짓 남은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시금 올 한 해 지나온 우리의 발자국,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시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무엇보다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과 여러분 함께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참된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원.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